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집 가운데 42번째 단락에서 45번째 단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가 42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여기 마른 떡 한 조각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물에 적신 후에 먹는 소량의 식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것보다 이 제육, 그러니까 이건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이 집안에 가득해서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화목한 그 관계가 풍족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종일지라도 슬기로워서 주인의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집의 아들로
부끄러운 짓이나 하는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과 함께 상속자로 여길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슬기로운 종을 미련한 아들의 후견인으로 삼고, 그리고 실제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종이라도 충성되고 또 성실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종은 그 아들의 후견인을 삼고 심지어 아들처럼 유산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인정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서 종이라도 슬기롭고 충성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종은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은이나 금을 순도 높게 그렇게 생산하려면 도가니에 넣고 충분한 온도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걸쳐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면 질 좋은 은과 금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가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풀무에서 높은 온도를 견디고 여러 차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고온에서 망치질을 반복해서 그렇게 당해야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단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은 43번째 단락인데요, 악인의 무지와 그 뒤틀린 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즐겨 듣는지를 보면 그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그리고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자의 말에 흥미를 느끼고 사악한 말 듣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악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거짓말을 좋아하고 더욱 그럴듯하게 남을 속이는 그 일에 흥분을 느끼고 환호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즘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환호하고 흥분하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거짓말일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듣고 흥분하고 환호하는 이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거짓말로 가난한 자, 악한 자를 조롱하면서 재밌다고 합니다. 누군가 재앙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형편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나 다른 사람의 재앙과 고통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요즘 일베 사이트에서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막 단식을 하고, 그런데 그 옆에서 먹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화하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거짓과 악행으로 무고한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신음하는 자를 보면서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44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품이 있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럽니다.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를 이어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처럼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워져 갈 때 그것은 무엇보다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러면서 존귀한 자는 과장된 말뿐만 아니라 거짓말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과장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소다를 치는 거죠, 말에. 그러니까 부풀려서 말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미련한 자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존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인 우리 성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이건 가당치 않다는 거,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뇌물의 효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를 더욱더 억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정관예우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버젓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건 그냥 당연한 것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미워하십니다. 뇌물이 가난한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하고 의인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법을 흐리게 하고 사람의 판단을 어둡게 하고 약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이 뇌물에 대해서, 그래서 판단을, 재판을 굽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정죄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면서 그 멸망의 이유를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뇌물이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석과 같은 그 뇌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것을 제공한 자의 그 소나기에 매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시키든지 거역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이 그렇게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허물을 들추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군가의 허물에 대한 올바른 처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허물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데,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라 부득이하거나 부지중에 행하는 실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허물에 대해서. 그래서 실수로, 그렇지만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손실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그 손실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겁니다.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지나친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자비한 그런 책임 추궁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허물은 덮어주어야 할 상대방의 그런 약점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더욱더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타인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건 사단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45번째 단락인데요, 완고함과 배신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호전적인 모습들, 사특함과 같은 그런 가증한 면모를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럽니다. 총명한 사람은 극히 작은 자극에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가혹한 형벌로도 교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자극을 줘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더 반항하고 빗나가고 오히려 더 죄악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반응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어떤 사인만 받아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사인을 주고 경고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이나 경고를 받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즉시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악한 자는 오직 불순종과 배신으로 반역만 힘쓴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내진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사자는 왕의 사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 정권을 가지고 와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특별히 모성애가 강한 동물로 여러분 곰을 꼽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 그럽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행실이 악하고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악을 낙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는 탐심이 많고 속이고 다툼을 좋아합니다. 이미 여러분 잠언 10장에서 이런 자들은 결국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과 동행하게 된다면 같은 길을 도모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 할 때 같이 미련해지고 같은 그런 불행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은 늘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할 말씀인데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영원한 파멸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고,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정말 나라를 잃은 그 소름을 겪으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수도 없이 그들이 겪었습니까? 그러므로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에서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럽니다. 다툼의 시작을 뚝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뚝에 조그만 구멍 하나가 생겨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 뚝이 무너져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툼의 시작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의 단계에서 다툼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비가 계속되면 싸움이 되고, 여러분 자칫 이 싸움이 번지면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를 방치하면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작은 시비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으면 시비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양보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나 재물, 직위를 보고 평가하지만 그래서 더 이쁘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나 평안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가족 간의 사랑과 그리고 우애,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그 인격에 합당한 그런 진실된 언어를 쓰고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